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말씀을 조금 전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해된 것만 이렇게 잘 전달해주고 또 메시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 주신 대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게 또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주관해 주신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정말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다니엘서 볼 때 서로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데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책을 보면 저는 이 우리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을 보면요. 환상 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하늘이 열려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그때는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3절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그냥 딱 인상이 깊은 것은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인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말씀과 손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같이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위에 있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상을 볼 때 그 여호와의 손이 저는 예수님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이제 뭐 안수해 주실 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길이 되는 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손바닥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요.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고 있었다. 북쪽에서요. 그리고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채 중앙은 불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과 같았다. 5절 거기에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네 생물의 다리는 일직선이었고 그들의 발은 송아지발 같았으며 광낸 청동색 같이 빛났다. 8절 사방에 달린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달려 있었다. 네 생물들에게는 각각 얼굴과 날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다 있었다. 9절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만 곧장 갔다. 10절 그들의 얼굴 생김새로 말하자면 그 네 생물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황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각각 두 날개는 다른 생물과 서로 닿아 있고 다른 두 날개는 자기의 몸통을 덮고 있었다. 각 생물은 12절 앞으로만 곧장 나아갔다. 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는데 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인상 깊은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 또 동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2절에 보면 어쨌든 그 생물이 앞으로만 가갔다는 거, 뒤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전진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는 거, 몸을 돌리지 않고요.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13절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불타는 석탄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횃불 모양 같기도 했다. 생물 사이에는 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불은 밝았고 불 속에는 번개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절 생물들이 번개 모양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15절 내가 그 생물들 보니 내 얼굴을 가진 각각의 생물들 옆 땅 위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자, 이게 바퀴가 인상적이잖아요. 생물들에게 그 얼굴을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생물 옆 땅 위에는 바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바퀴들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이 빛나는 것 같고 네 개 모두 똑같이 생겼다.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황옥색의 빛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황옥의 빛이 나와 있는데 그 계속 이렇게 빛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빛나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은 그 광채 중앙은 불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과 같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불을 보여주면서 번개도 보여주고 하는데
12절 했고 13절 했고 14절 번개의 모양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내 얼굴을 가진 각각 생물의 옆 땅 위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16절 읽었고요. 아까 황홀히 빛나는 것 같았다는 거. 17절 말씀. 바퀴들은 움직일 때 네 방향 가운데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그러니까 막 제각기 움직인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졌고요. 그들은 나아가면서 옆으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퀴들이 서로 조화 있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 방향으로요. 18절 그들 바퀴의 둘레는 높고 놀랍게 생겼다. 바퀴 4개가 다 그 둘레에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19절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그 옆에서 움직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바퀴들도 들어 올려졌다. 그러니까 한 몸처럼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같이 동작이 맞춰져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20절 어디든지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도 그곳에 갔고 바퀴들도 생물들을 따라 들어 올려졌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물들의 영이 생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퀴에 있는 거예요. 바퀴들. 그러니까 어디든지 영이 가려고 하면 영이 막 가려고 하면은 생물들도 그곳에 갔고 바퀴들도 생물들을 따라 들어 올려졌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에스겔 1장 20절이요. 이것이 왠 중요하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역본 비교를 하면은 자 개역개정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가운데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비트윈 개념이니까 저희 목사님 맨날 설교하실 때 그 가운데 비트윈인데 그런 것처럼 이게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세 번역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생물이 가면 영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퀴들이 아마도 생물과 영이 가는 곳에 바퀴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럼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물들하고 영이 같이 다녔는데 바퀴도 같이 따라다녀. 왜냐면 생물들의 영이 어디 들어있냐면 바퀴 들어있기 때문에. 생물들의 영이 바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고요. 쉬운 성경은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영어를 보면은 NIV는 wherever the spirit would go, they would go, and the wheels would rise along with them, because the spirit of living creatures was in the wheels. 21절에 보면은 생물들의 그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에 바퀴들이 같이 생물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생물들의 머리 위로는 창공같이 생긴 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 같은 색깔을 띄었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23절 창공 아래에는 그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해 똑바로 펼쳐져 있었다. 각 생물은 두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로는 자기 몸통의 한쪽을 다른 하나로는 다른 한쪽을 덮고 있었다. 24절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날개 소리를 내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한 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함성 곧 군대의 소리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들의 날개를 내렸다. 생물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때는 그들의 날개를 내렸다. 25절 그러니까 여기서 24절에서 보면은 그 전능한 분의 목소리 같고 이렇게 하는 것 물소리 같은 것을 묘사할 때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로 이야기 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은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비슷하게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생물들의 머리 위 천장 위쪽으로부터는 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 있을 때 그들의 날개 내렸다 했고 26절 그들의 머리 위 천장 위에는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생긴 보좌 모양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위에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있었다. 27절 내가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니 그 안쪽 사방에는 반짝이는 금속이 불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니 불의 모양이 있었고 그 주변이 밝게 빛났다.
28절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 이렇게 1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우리 오늘 에스겔서 1장 뒷부분은 그 요한계시록 10장 또 그런데 보면은 그 불에 대해서 불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불 같은 모습이 이게 나타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 생물과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 묘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물들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 모양이 그 주변을 밝게 빛났다는 것 그것이 좀 인상 깊었고 27절에 그리고 그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보였다는 거.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 같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는 거 인상 깊게 봤고요. 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그 에스겔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은 또 이렇게 연이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말세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와 계시와 또 진리의 영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런 감화 감동과 또 성령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들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